할렐루야.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부를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의 우로 경배합시다 우로 경배합시다 탄생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리 앉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우리 손을 펼쳐서 함께 교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다 같이요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상품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어느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므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며 또한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 생명이 모태에 잉태되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출산 이후에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가는 모든 여정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잉태되며 그 생명이 자라나며 또한 그 생명이 자라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은 거짓된 성도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보다 모세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아닌 인간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그 어떤 것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악마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모방이 아니라 재생산인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그런 수준의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며 그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셰익스피어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한 육체의 생명이 세상에 나올 때도 그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듯이 한 영적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복음으로써 그 영혼을 낳고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때로는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는 그 과정 또한 해산의 고통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며 부모의 인내와 사랑, 희생 그 모든 것이 다 해산의 고통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이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일깨울 때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들이여 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을 통해 낳은 복음 안에서 낳은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영적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단체적으로 자녀들이여 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12절에서는 또 형제들이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여 또한 한 교회 한 몸된 지체로서 형제들이여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한 가족 안의 언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까지를 보면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경고합니다. 정교한 논리로 그들이 왜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지, 무엇이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강하게 변호하며 질책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바울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사랑의 호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15절까지 그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고 그들과 나누었던 이 사랑의 관계,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또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모습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육체의 연약함이 통로가 되어 복음이 전해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 여행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무엇이었는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또 눈병, 안질이다, 간질이다, 심지어 정신적인 병이다, 여러 가지 해설이 분분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때로 놀라운 신유의 기적, 놀라운 기적적인 표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우상이 가득한 지역, 때로 완고하고 변화되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부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적의 통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연약함을 주어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약함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의 강함을 보십시오. 저의 이 강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저의 약함을 보십시오. 저는 이 약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 두 메시지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에 더 깊이 가슴에 다가올까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있던 불신자들이 그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긍휼을 느끼게 되었고, 그 바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모습이 때로 시험거리가 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할 만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육체의 연약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환대하게 했습니다. 천사처럼 맞이하게 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은혜가 많습니다. 한 목사님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일본에서의 몇 년의 기간, 러브소나타 또 일본 두란노 CGN에 집중하시면서 보내신 그 여정 가운데 가장 건강이 안 좋으실 그때에 일본의 많은 불신자들, 목회자들, 교회를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 러브소나타 설교단에 오르실 때는 걸음조차 힘겨우실 때도 있었어요. 서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앉으셔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드는 그 힘조차도 부족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믿지 않는 그런 일본인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설 때 어떤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분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한단 말일까?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모였지만 그렇게 육체의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그 음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저렇게 연약한 분이 무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저렇게 나오셨는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약함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이 하용조 목사님이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느 일본 목회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헌신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죄책감도 가진 목회자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의 여러 성도들보다 더 슬퍼하며 더 깊이 추모하는 여러 일본 목회자들을 보았어요. 지금도 러브소나타 사역이 끊이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지속되는 것은 일본 목회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 하 목사님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분은 이방민족, 역사적 앙금과 상처가 있는 민족, 한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인을 사랑하며 저렇게 했쓰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그런 울림을 주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 적도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며 성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한 목사님의 대답은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그것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많은 일을 사실 벌리신 것 같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가장 우선적인 일에 집중하시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실 여력이 없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아니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한 목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런 육체 연약함이었지만 도리어 그 연약함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들었고 오히려 바울을 환대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뜻하지 않은 사고나 큰 시련 속에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 때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형통과 성공과 강건함 속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상시키며 그 복이 어디가 있느냐, 그 복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호소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 복된 모습이 어디로 갔는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그 사랑의 축복의 공동체였는데 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축복의 관계를 잃어버렸는가? 어찌하여 그런 관계가 이제 원수처럼 되어버렸는가?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전했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이런 깨어진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슬퍼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그것이 원수가 될 만한 일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흉용하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격언도 있잖아요. 누군가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세상에 격언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진실을 말하는 걸 싫어해요. 진실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해야 올바른 얘기도 하지 않죠. 왜? 원수가 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은 옳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점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함으로 지금은 원수가 되었지만 이게 원수가 될 일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언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사역자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수많은 반대와 핍박 속에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졌어요. 이 하나님 없는 이 생각에 사로잡힌 인본주의 무신론,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원수처럼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를 원수처럼 여깁니까? 교회를 핍박합니까? 테러를 하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원수로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을 말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를 말함으로 도리어 원수처럼 되어버린, 또 원수 취급을 받는 수많은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 1959년 인디아나주에 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잭 헤일즈라는 목사님, 두란노에서 여러 번 예전에 책도 많이 냈던 그런 귀한 분이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 교회가 세워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한, 아마 미국 역사에서 가장 주일학교 인원이 많았던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죄에 대해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계속 죄에 대해 설교할 때 어느 주일에 회중 가운데 권총으로 일어나 이분을 쏘았던 사건도 있어요. 물론 빗나가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죄를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죠. 청교도의 후예이자 대각성 운동의 통로가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예일대학에서 17살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 목회자가 되어서 노스햄턴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죠. 24년 동안 보스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통로가 된 분이에요. 한 중직자의 자녀가 외설적인 책을 보자 그걸 책망하는 것부터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이분은 거룩을 강조했고 이분의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 대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이 지금도 유명하죠. 촛불을 들고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듯한 이런 어떤 센스 어필한 그런 설교도 아니었어요. 원고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었던 분이죠. 그런데 거룩을 강조하고 성찬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하자. 그것이 목회자가 쫓겨날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성찬을 경건하게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쫓아냈어요. 성도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소망이지만 진실을 말할 때 진실을 말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 이 사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진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가 전해져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Telling the truth in love.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때로 진리를 말한 사람 옳은 얘기를 다 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전혀 없어요. 정죄와 판단과 복수심으로 가득하여 진리를 말하는데 말은 다 옳은데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때로 사랑만을 말하고 진리를 빼버린 그저 사랑만을 말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교회든지 사회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랑파와 진리파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진리파는 옳은 것만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고 사랑파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옳은 것은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한번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겼죠.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약해진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나와 가까우면 무조건 옳은 편이고 나와 거리가 멀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게 세상의 타락한 정치 질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준다면 원수로 여기지 말고 더 가까운 친구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줄 때 우리가 서로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17절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 선한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간하고자 하는 것,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어떤 영역에도 항상 이렇게 이간하는 사람, 또 열심히 회방하고 열심히 관계를 깨트리고 열심히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의 사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친구를 원수로 만들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이 해산의 고통을 또다시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녀들이다. 그렇게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인내와 헌신으로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인내와 헌신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와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에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간교한 역사와 또한 방해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이겨내고 진리를 말하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